할렐루야. 예. 어제는 성막의 출입문에 대한 그 비밀한 계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막 안뜰에 있는 그 번제단, 그 물두멍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번제단이라, 안뜰의 번제단,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그 번제단에 이제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 말씀 보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그 이제 그 이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런 곳인데, 그럼 왜 번제단이 왜 필요한가?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로 받는데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이것이 속죄제, 나팔절의 성물이고 속죄제의 성물인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을 올려서 태울 때 그 향기로운 화제를 받으실 때 요 지금 제물은 나팔절 때 내가 그 받는 향기로운 화제로 받는 제물이고, 요것은 속죄절날 내가 받는 향기로운 화제고, 요거는 초막절에 내가 거두는 화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기 위해서 번제단이라는 것을 예배나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제 번제단에 그 불이 있는데,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꺼지면 안 돼. 항상 이 불은 켜져 있어야 되고, 이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번제단 나무 위에 태우는 번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라서 이렇게 태우는데, 왜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르지며 불은 끄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데 화목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번제, 이 제물의 화목제의 기름, 화목제의 기름이 뭐예요? 화목제물에서 기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기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입혀지는 거야. 기름을 붓는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을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면 그 양에 부어지는 화목제의 기름은 뭐가 돼요? 화목제의 기름을 부으면 뭐가 돼요? 이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죠, 몸이죠. 화목제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 성물. 이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지성소. 염소가 올라왔어. 그 태우는데 거기다 화목제 기름을 부었어. 그러면 이 화목제 기름은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죠? 네. 들어도 잘 모르시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풀면은 이 정답이 다 나와요. 해답이. 네. 자, 이 번제단의 불은,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예수님의 몸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서 나오는 불은 뭐예요? 이 불은 번제물을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태워지니까 여러분들은 화목제의 성물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왔겠느냐 여기. 이 불은 뭐예요?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붙을 수가 없어.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이 불을 던지는 자가 없는데, 제사장들이야 내가 오기 전에 제단에서 붙이는 그 불은 내가 주는 이런 불이 아니에요. 예표지, 예표. 근데 그러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무엇을 받냐면 불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분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제물에 부어지면 그 제물에 부어지면 그 제물이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게 된다 이면 사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그들을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이다. 예수님 우리에 있는 양들. 예수님의 지체다. 지체. 그런데 이 염소들, 종들은 혼의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혼의 생명이라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들은 죄가 사해져.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건세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죄사하는 건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들은.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도 뭐가 나와요? 화목제의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화평이 뭐냐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자식 잘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고 또 좋은 집 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도리어 너희가 분쟁하게 하려 한다. 분쟁이란 뭐냐면 자기들이 이 율법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하고 할 때 그걸 갖고 자기들이 제만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돈 좋아하고 못된 짓 해도 또 괜찮고 또 제만 제사장이 1년에 가서 회개 제 짐승표 갖고 하면은 또 우리 제 회개도 됐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이제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해도 또 가서 또 저기 금지장 밑에 가서 이렇게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잘 안 풀리면 아유 하나님보다는 또 저기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한번 싹 보고 그거 받아가지고 언제쯤 풀린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또 가서 이제 제사도 한번 지내보고 또 뭐 우리 제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모르는데 주여하고 막 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나를 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하고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주님은 그런 거 하라고 주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르자면 네 껍데기 다 벗기러 왔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 여기 껍데기 다 벗기고 오셨잖아. 그죠? 아직 조금은 남았죠? 조금.
벗겨져가는 과정이지. 내가 다 아니까. 예. 그래도 많이 벗겨지신 거예요. 그냥 얼굴이 훤해졌으니까. 처음에 시커맸었어요. 아. 본인 느낌이 안 보여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막 빛이 나니까 내가 눈이 부시지. 예. 근데 왜 분쟁을 하게 하느냐? 왜 분쟁을 하게 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응?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되지, 연합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지, 예수님하고 막 내가 머리 되겠다고 싸워요? 예수님한테? 아니, 왜 당신이 머리야?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머리지? 이러고 싸워?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체로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 근데 문제는 이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이것들은 서로 대장되려고 그래요, 서로. 막 그냥 부딪히고 받치고, 냅둬봐요. 그냥 개판 돼버려요. 그냥 받쳐가지고 나중에 서로 대장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집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막 이렇게 지들끼리 패가 나눠지는 거야, 패가 나눠져. 예수님의 지체는 패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지체 모양이 다른 거지. 그 패가 나눠져갖고, 막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 참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야. 여기서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노아의 방주에 탄 7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러면 이거 누구의 함의 부인 얘기하는 함의 부인.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잖아요. 네? 야곱의 자손이 올 때 에서의 남은 자손이 붙어오잖아요.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혼인관계로 됐으니까. 예수님이 시어머니, 며느리 하는 거는 이게 시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민들. 한 가족 안에. 아, 이거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걸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근데,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혼의 영역 안에서 이 분쟁이 나는 자들은 종과 시민들, 이 혼의 생명 안에서 이들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딱 던지면, 이 불이 뭐예요? 바로 이 불이.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딱 불이 떨어지면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져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성령이 다 감찰해. 요게 지금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 며느리 막 이럴 때 이 안에서 정체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네가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는 거 다 드러난다. 네가 그 수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지 염소털을 입고 있는지 해양의 수달의 가죽을 입고 있는지 해달 참. 죄송해요. 제가 좀 이해 좀 하세요. 제가 요즘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두 가지를 막 해서 지금 이게 빗나가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불을 주러 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이 그룹 천사들과 그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시켰는데 이 화염금이 바로 성령의 불과 검이에요. 이제 와서 지금 생명나무의 초림에 오셔서 주님이 던지는 거예요.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 위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항상 그 재물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재물들이 항상 불에 타고 있어야 돼. 재물들이. 이 번제. 왜냐면 계속 추수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추수해 내잖아요. 시대마다. 그럼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 거기 있어야 돼. 성물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건 다 성물이에요. 왜? 염소도 수염소 둘도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염소는 이 번제단에다가 올라가는 제물이 그 번제물이 되지만 아세살에게 드는 것은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다 갖다 놔버려요. 그거는 거룩한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거룩한 성물로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성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성물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번제단의 향기로운 화제를 태우는 거룩한 성물이 뭐였냐면 이 땅의 유월절날 최초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화제로 받았던 이 그 번제단에 태웠던 그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 제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래서 초실절이 될 때 이 초실절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때도 이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그분의 지체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해서 여호와께 그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양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오실 때 그분의 몸과 모든 것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이루고 들어가신 거야. 들어가셨을 때 초림은 들어가실 때 그래도 몸은 상함을 받아서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듯이 들어간 것은 그건 뭐예요? 그 몸의 완전한 회복은 재림 때 이제 이 혼인 잔치에서 한 몸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몸, 상한 몸을 완전하게 입히는 그 거룩한 그 예수님의 신부들을 모아서 혼인 잔치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완전하게 우리를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 하늘의 비밀을 채우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 새 소재로 드리는 그 성물이 바로 양과 염소인데 이 양과 염소가 바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물들도 하나님께 향기롭게 구워 올리는 거예요, 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성물들을 흠양하실 때 이 번제단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씻어내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이 지성소와 성소 안뜰에 거주하는 그 지역이 다 경계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나팔절에 이르기 전에 이 오순절에서부터 여름 넉 달 기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넉 달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를 거둬내. 그것이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요. 그래서 이들은 장차 마지막 때 이들은 두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걷어내버려요.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낙원으로 데려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이 땅에 버려두는 자가 있어요. 데려가는 자가 있고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을 추수하는 때를 계시하는 거야. 추수하는 때.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낙원이라는 것을 올려버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서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실 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좌편에 있는 이 땡종은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가 한번 내려와봐. 응? 나사렛 예수님에서 딱 해서 내려와봐. 그래서 네가 살면은 내가 너 그리스도 인정해 줄게. 땡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잖아 맨날. 그럼 뭐 예수 이름으로 해서 뭐가 돼? 불이 안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불이 안 나가요. 어둠이 나가지 막 어둠이. 불이 나가야 태워지는데. 그 불은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진리는 없는데 예수 이름은 무슨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우리에 있는 양들과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내가 다 데려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 모든 예수님 오셔서 추수하는 이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모세와 출애굽 2세대, 그들이 살고 죽고 사는 그 지역, 그들을 추수해서 가는 지역, 구속해서 가는 모든 계시, 이게 전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두 증인을 추수하는 이 계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다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나팔절의 성물이 딱 되면은 그 나팔절의 성물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인데 이들은 화목제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자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우상을 거기다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편에 가 있고 우상은 좌편에 가 있어요. 둘이서 문을 두 개 열어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있어? 섬길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나팔절의 성물은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7천인 사람을 남겨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이. 그러면 이제 속죄절의 성물은 염소를 의미하는데 이 염소는 왜 이 염소는 속죄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들, 자기들의 이런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줘야지만 성물이 될 수 있어. 나팔절의 성물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함을 받고 나팔절의 성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 사명을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고는 그들은 예수님과 몸이 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종들은 예수님의 몸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시고 그들은 선악과의 본질에서 그들이 선의 열매로 제4함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돼요. 구원의 표가.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돼.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가 인쳐져야 돼. 예, 반드시 인쳐져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시온산에서 거둬지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화목제의 성물들의 사명이 화목지책의 사명으로서 이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이 땅에는 대환란이 후 3년만 대환란이 예고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 대환란이 올 때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화목지책의 사명자요. 그들이 구축하는 것이 바로 방주요 피난처요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명을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에 대한 것을 다 증거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를 계시한 거예요. 내 양과 다른 양도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변화산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새 선지자와 새 사도 그 직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이것을 계시하시면서 이것이 일곱 금초대 좌우 연결되어 있는 좌우편 세 촛대에 대한 두 교회에 대한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공중 휴거되는 자도 있지만 이 땅에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 그들이 피난처에서 3년 반을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가 있고 또 그곳에서 주님이 지상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민들도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제 이게 정리가 좀 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예. 왜? 이 번제단에 드리는 번제물의 그 본질에 따라 이 신분이 다 결정이 되고 이들이 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받고 증거했지만 결국 주님이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초림만 오시면 모르는데 재림에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주님이 이미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하늘 보좌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인을 친 자들에게 그들이 이 성령이 가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성물은 이제 안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들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중에서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새하늘의 안뜰에 드리는 자들인데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산이 아니고 사대손의 열매가 아니고 이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중과 지상재림 때 거두는 이 아들과 종은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지만 그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이 땅의 권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통치하는 시대. 예. 주님이 통치를 하는데 마귀가 나와서 깝주작거릴 수 있어요? 무적행 안에도 딱 집어넣어 버렸어. 마지막 끝에 자락이 가서 네 것들 저 지푸라기들 데려가라고 불순물 데려가고 살짝 열어가고 데려가 버려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네? 정말 하나님은 유머도 있으셔.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파노라마처럼 쫙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걸로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있어요. 그도 그거 하나로 몇십 년 다 버텨왔잖아요. 진리는 모르는데 그거 하나로 버텨왔어. 그도. 아유, 저도 엄청 기도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랄랄라도 엄청 했지. 엄청 했어. 엄청 기도했죠. 엄청. 자, 요즘에는 어떻게 이게 편안하시죠? 네?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임 목사님, 아유, 저는 너무 좋대. 목회자 할 때는 새벽기도 준비하지, 말씀 준비하지 하는데 요즘에는 새벽기도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너무 좋아하고 그냥 살이 부동부동 찌시고 그냥 너무 좋으시다. 그런데 자유해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하 지식은 왕성해지잖아요. 이 진리가 없다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진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유해지는 것이지, 그거 진리가 없으면요, 지금도 새벽재단 뭐 다 해요. 지금도 나무 뿌리 뽑고 다 해요. 괜한 나무 뿌리 엄청 뽑혔잖아요, 이 산에. 저도 돌 던져가면서 기도해서 돌 던지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돌 던지면서 기도했어요. 예. 별짓 다 했네 나도. 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 선생님이 돌 던져 그러면 내가 돌 던지고 주여 하면 뭐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던져서 주여 한다고 그게 뭐가 저기 있어. 돌멩이지, 돌멩이. 근데 그냥 열심히 던졌잖아. 이 물맷돌이라고. 던지고. 엄청 던졌어요, 밤새도록. 아유, 잠시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옛 시절을 생각하면, 아, 저게 초등학문이었구나, 어릴 때 그 행위였구나. 뭐 웃으세요, 여러분들도 다 해놓고. 다 하셔놓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제물, 번제물들이 드려지고 나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 가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수족을 다 씻어야 돼. 수족을. 물두멍에다 거기다 수족을 다 씻어야 돼. 씻어서 이게 씻지 않고 들어오면은 그냥 직사해버려요. 직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안뜰에 있는 사람들은 안 씻어도 되네. 안뜰에 있는 자들은 목욕을 안 해도 돼. 그죠? 지금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물두멍에 있는 물로 수족을 씻어야 돼. 근데 안뜰에 사는 자들은 안 들어가잖아, 성소로. 그럼 걔네들은 안 씻어도 돼. 좀 지저분해도. 근데 안뜰에 사는 애들은 물두멍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쟤들은 영원히 안 씻고 사나? 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뭐냐? 이 물이 바로 세례를 주는 이 그리스도, 구원의 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물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안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손을 씻어서 들어간다는 뭐냐면 저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도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역으로. 그래서 이걸 안 씻고 들어오면은 요건 죄를 사함받지 못한 땡종들이니까 요도 들어오면 직사해버려요. 직사. 자, 그래서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구원하는 편은 곧 세례니라. 세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결국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주시는 물은 샘물, 내가 주는 샘물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샘물을 먹으면 부활하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명. 새 언약의 말씀은. 근데 이것이 구원의 편인데 이 말씀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지금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물로 씻는다는,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임해져야 이 지금 성소로 들어가려면 흰 옷을 입고 들어가요. 흰 옷을 입고. 정결한 성결의 표를 의미하는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이 회개를 시키는 것은 뭐냐?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에게 주는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고 네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네가 혼의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복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었다는 거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분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였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제단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샘물은 너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봐요. 이게 모든 게 예수님의 말씀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간다. 그 얘기는
물 세례를 예표하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이 혼의 생명 가운데 이 제사함을 받으면 그들에게는 산 영이 임해져 버려요. 산 영이 임해짐으로써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기.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창세전에 있던 창조주의 생명인데 네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네가 육으로 난 자죠, 흙으로 난 줄 알았는데 너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 세례를 딱 받으니까 너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다. 몸이.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그분의 몸과 연합돼서 너희들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 할렐루야. 이 땅의 제단에 있는 자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의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율법의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물로 안만 씻고 가도 그들의 죄는 이 땅의 제단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해도 그들의 행일 뿐이지, 그들은 종교의 행일 뿐이지 그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수를 주는 이분이 오셨을 때 이 물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줬을 때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표하신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물로 막 세례를 주지만 내가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줘서 그 씻어낼 때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저분이 주는 저 세례가 우리의 죄를 사함하게 한다는,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함받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남자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리스도 지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버려요. 지성소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니고데모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몰라요.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주님이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거듭나야지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나는 지금 이 몸 상태로는 죄가 많아갖고 못 가나? 그럼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끗하게 탁 나오면 갈 수 있나? 왜냐면 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죄도 뭔 줄 아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안 져야지. 이제 왜냐면 죄도 알았으니까 나와서 죄를 안 짓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이런 아주 지식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오순절 이후에는 그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거예요. 내가 그가 아들이 되는지 딸이 되는지 난 잘 모르니까. 그거 알려면, 성경 보려면 내가 그거 볼 시간이 없어. 계속 읽으려면. 니고데모 팔자대로 갔겠지. 아브라함 품 아니면 지금 낙원에 가 있겠지. 내가 그거 뭐 어디 갔는지 알 게 뭐 있어. 나중에 가보면은 지가 영의 생명이면 만날 거고, 아니면 저 밑에서 한참 밑에 계실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나 잘하시면 돼. 예. 그래요. 자, 이제 니고데모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성찬식 때 이제 이 땅의 성막의 물두멍, 이런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계시들을 드러내면서 율법 아래서 이 성막의 구조, 하늘 모양으로 지은 이 성막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완성.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찬. 자, 예수님이 저녁 잡수,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에 말씀.
재미있으시죠? 아, 근데 재미있어도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앞으로 이제. 예? 나도 입이 아파서 그래요. 나도 사람인데 입에 막 불도 나고 그래서 입이 더워서.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6월절 전날 밤인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다 자기 때도 다 아셔. 그래서 성찬신을 딱 하는데 저녁 잡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이렇게 탁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탁 두르셔. 이게 지금 뭘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저 헤롯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삐까번쩍한 거 있잖아요. 뭐 이게 금으로 만든 거 막 이런 거. 예수님은 수건으로 두르 수건. 아유 주여 아버지. 참. 제가 있었으면 그때 막 당장 가서 무슨 비단으로도 갖다가 좀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 곧 수건으로 탁.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딱 두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땅의 자들은 이 뜻도 모르면서 막 맨 뭐 삐까번떡해 갖고 사람들 보기에 탁 제사장 딱 그것도 대제사장 그래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옷 왜 이렇게 좀 여기도 보면 막 이렇게 아저씨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모자 뭐 옥황상제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 막 이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겉모습 보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수건 하나 딱 둘러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아야 돼. 말씀. 네. 그래서 딱 와서 근데 아유 우리 예수님 정말 유머로우셔. 대야에다 물을 가져와 이렇게. 뭘 들고 오는 거야? 지금 뭘 들고 와? 물두멍 들고 오는 거야. 물두멍이 대야야 세숫대야. 물두멍이 세숫대야. 예수님이 이제 물두멍을 들고 왜냐면 당신이 성막이니까 물두멍. 그럼 이제 이게 벌써 딱 알면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성막의 물두멍. 제가 지금 설명 쭉 했잖아. 그 물두멍을 들고 와서 이제 그 담겨지는 물, 그 물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왕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이 진짜 백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에 와서 그 물을 담아다가 이제 발을 제자들이 씻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종들의 발을 씻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렇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종들은 안 씻어줘. 왜냐면 씻어도 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니 재가 많으니까 때가 한참 나오지. 씻고도 안 나오지. 몇십 년 회개해도 안 풀려지잖아요. 재가 다. 예. 근데 제자들의 발을 딱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 시작해. 이제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진짜 물. 예. 제단에서 제사장이 하는 물 말고. 근데 이제 이 시몬 베드로 아저씨 또 나왔네. 이 아저씨가 항상 나와서 내가 좀 껄껄해 이 사람만.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아무리 수제자니까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제 발이 워낙 더러워. 지금 더러운데 예수님이 대답을 했을 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 뜻을 알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이 양반도 니고데모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야. 보니까 자기 발이 보니까 너무 더럽거든. 맨발로 다녔으니 저기 사막 다녔으니 그게 이제 있으니 안 된다고 절대로 대발시키지 못한다고 막 그래. 응? 이게 겸손인 줄 알아.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취하라 할 땐 취하는 게 겸손이야. 이걸 못하면 가나안 땅 점령하기 힘들어. 취하라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걸 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도 참 주책이죠. 이런 걸 시켜요. 이러는데 아버지는 해. 근데 안 해.
죽여 그러는데 안 죽여.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죽여. 네가 죽어. 하나님이 하실 땐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이끌 때는 그것이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겸손해요. 네, 그걸 알아야 돼.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못 시킨다고 막 하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너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씻지 마라 뭐 이러더니 되는데 예수께서 이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내가 네 뭐 종인 줄 알고 씻어주는 줄 아냐 임마. 내가 너를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한 몸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12가지를 택해놔야 잎사귀하고 저기 실과도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베드로 그 뭐 발 더러운 거 씻어줘가지고 뭐 사랑으로 얘 앞으로 발 좀 잘 씻고 다녀라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 지금 뭐가 없어? 생수가 없다. 생명수가 없다. 생명수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영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건 또 교만이야, 교만. 하나님 잘못되는 하나님이 정한 걸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오버해버렸어. 요런 거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게. 예? 이게 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성령이 주는 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이 그 얘기하면, 아, 주님,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따라 제가 발을 들여서 쉽게 하겠나. 이래야 되는데, 머리 다시 더 달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무 뜻도 모르고 무슨 주님이 무슨 저기 목욕탕에 뭐 저거 하시러 가는 줄 알아? 아, 나 진짜. 진짜. 아, 내가 이제 하여튼 베드로 형님 저 가가지고 좀 내가 좀 할 얘기가 많아 가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이 던지면서 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 영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뭐 육으로 듣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언제 목욕을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어요? 얘 어디 갔다 왔나? 가서 싹 좀 씻고 왔나? 예수님이 이제 이미 너는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목욕을 했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미 창세 전에 창조주의 생명,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씻는 제3의 세례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제3의 세례를 받고 오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씨였기 때문에 너에게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이 세례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엄청난 얘기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예. 그런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네 신분을 모르지만 이제 이 내가 발을 씻김으로써 너는 이미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버려. 그 발을 자 보세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는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껴있다는 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요 가룟 유다는 껴놔야 사도 바울의 이방 사도가 접목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발밖에 시킬 필요가 없다. 왜 발을 시키냐는 거지. 발. 왜 발을 시키냐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것은 사단은 여자의 발목, 여자의 발목, 이 여자는 사단의 정수리를 쳐버려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사단은 발꿈치를 들게 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세를 하기 때문에 그 건세를 취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하는데 그들은 부활의 비밀을 몰라. 땅 죽이면 짱 하고 부활했는데 요 지금 있는 요 땅에 있는 요 땡종들이 부활을 몰라. 부활을. 그래서 공격하는 거 공격. 여러분들이 막 죽겠다고 막 하는데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생깁니다. 요 죽이는 역할이 지금 땡종들이 지금 죽이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너희들도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자들이에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발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이 메시아는 사단이 죽이지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는 물로 씻는 것은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이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몸이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서 깨끗한 자가 온몸을 깨끗하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하시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의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맞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가 보듯이 선생이고 주다. 내가 주와 똑같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얘기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내가 보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내 지체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에게 세족식을 통해 발을 씻었다. 너와 나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면 너희 안에 생명수가 담겨진 그 생명수를 네 배에서 흘러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물두멍에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씻겨서 수족을 씻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씻어야 성소의 영역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소의 영역을 그때는 이 땅에 모형으로 졌으니까 들어가지만 실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 이 천국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너희가 입고 있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고 너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주는 샘물을 네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 그래야 씻어내야 너희는 선악과 나무의 신과인데 너희가 생명나무로 접목이 되어서 너희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되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서도 선악의 나무에서 선의 열매로서 너희들이 생명나무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잎사귀 외로는 접목될 수가 없다는 거야. 너희의 본질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였기 때문에. 자, 이것이 회개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창식 때 세족 발로 씻는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자신과 같이 이미 깨끗한 몸인데 그 안에 모범령은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조금 지나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이 모든 비밀한 계시를 알게 된다. 할렐루야. 알게 되셨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이제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 본을 보였던 이것을 너희도 이제 너희 모두에게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영원한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방주를 예비하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